오셔라 모시야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야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야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공감 누리세 모시야 드리세 정손 한자 찾도다 모시야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야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야 드리세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400장 주의 길 위에 십자가 군비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생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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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리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길거보다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바라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유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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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은빛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유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392장. 안 불러봐. 터뜨려서 잘 부르는 걸 부릅시다. 내가 잘 못 넘기네.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끌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울리긴 준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낱말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소돔의 원수의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공기가 부르니 순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382장 드립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만날 곳은 주님 품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목요성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을 한 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결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돌아보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합독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이 주의 주신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종의 육체에 속한 것들은 주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 증거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선포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 시간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대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자꾸나 그랬는데 다 그 마음들이 흐트러졌어요. 주님 그 아시고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면 이제 슬퍼하사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저는 주님의 주시는 그때그때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그대로 제가 받아서 심부름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옳거니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오늘 본문 그대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소를 가봤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는 이렇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갔던 제가 몇십 년 됐는데 예수님이 그 동산에 기도하신 그 장소가 그 얼마나 감람나무가 어떤 권사님하고 저거 이렇게 안아봤어요. 안아봐도 나무 얼마나 이제 수백 년 됐죠.
이제 그런 곳을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예수님 이곳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을까. 참 마음이 무슨 어떤 말로 비교할 수 없을 그만큼 슬펐습니다. 저도 인류의 생명을 구원코자 이곳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 기도하셨구나. 그 생각이 그냥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밤에 오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강대상 밑에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새로운 분들에게 자꾸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첫째 종아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육체가 숨을 안 쉬면 죽었다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제 멍하고 또 주님의 그 인도를 가르침을 들으려고 있는데 두 번째, 네가 육체에 숨을 안 쉬면 죽었다 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믿노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숨을 쉬어 살잖아요. 우리 육체가 숨을 쉬어 살듯이 기도, 말씀이 무장돼 나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삶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깨 있으라 그랬잖아요. 수없이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고 깨 있거라, 깨 있거라. 제가 그래서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주님 간증. 그 무슨 간증을 하려냐면 제가 이제 참 오래된 한 160년이 더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참 오래된 일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간증하신 분이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다 새겨 있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인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얘들아 할머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선교사 이름도 잘 모르고 하여튼 선교사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한글도 모르셨어요. 이제 그런 시절인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섰는데 나와서는 이 순천 쪽에 순천 그 바닷가 쪽에 어디서 이제 그리 오면은 그 8일 추석이면 뭐 시대 뭐 이렇게 산소에 가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 때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막 물어물어 이 전라도 이 순천까지 왔는데 이제 바닷가를 다 갔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배가 막 퉁퉁퉁퉁 기계로 가는 것이 노젓는 배. 자, 그 시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젓는 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우리 할머니 있던 시아버니 또 이게 시아제 남편 그러면 삼부죠. 삼이잖아요. 아버지 두 아들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산소를 왔는데 그 8일 추석이면 산에 가잖아요. 산소를 왔는데 이제 다 이제 일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처음 봤대요. 처음 봤는데 우리 할머니 말씀이 보면 얘야 그냥 머리는 노랗고 남잔데 코가 이렇게 크고 막 키도 크고 이런 분이더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막 손짓 발짓을 나 입에 좀 타고 어디로 가냐고 나도 입에 타고 가고 싶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한마디로 삼부자 아버지 두 아들 이렇게 셋이잖아요. 이제 삼부자가 그렇게 막 그 선교사님이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 배는 아무나 타는 거 아니라 안 된다고 막 거절했대요. 그러면 거절할 때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 손을 안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으로 울더래.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 선교사님이 나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 인도하는 데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저렇게 배를 타지 못하라고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 이제 무릎 꿇고 막 그렇게 우시더래요. 뭔가 소리를 지는데 그 소리도 무슨 소린가도 모르겠더라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그냥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이제 이렇게 손짓 발짓을 또 우리가 내가 입에 타고 저 같이 가면 안 되냐 이게 안 된다고. 그런데 계속 그 선교사님 바닷가에 바다에 물이 찰싹거리고는 그새서 이 공고리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를 했대.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역사가 있어요. 응답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들로 가는데 할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와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배를 타고 가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배에 올라서 앉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삼부자가 노젓는 배를 탔기 때문에 이제 교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무엇을 했을까요? 다 배야 앞에 제일 앞에 앉아갖고 두 손을 바짝 들고 찬송을 부르대. 찬송을. 얼마나 찬송을 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그 나간이라는 데 여기 어디 있어요? 순천 나간이라는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바닷가에서 그러면 그 나간에서 남면 그 우항이라는 데로 가려면은 한 3일을 간대요. 3일을. 그 이제 그 안에 만약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면 이제 달인 가서 또 그것이 다 지나가면 가고 그러니까 며칠을 갈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막 이렇게 손을 두고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찬양한데 그 찬양 소리가 이 할아버지 두 아들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아멘. 아멘. 가사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을 못 듣는 소리 듣는 거예요. 갔는데 그날 그렇게 날씨가 좋았대요. 자꾸 이제 남면 그 오항이라는 데를 이렇게 이제 도착해 갔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빨리 오셨더래.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그때 옛날인데 아주 어려서 결혼을 했대요. 나이 뭐 15살인가 먹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시어머니가 살아계셔도 이제 가을에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봄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돌아가셔 버려. 이제 그러니 이제 새 남자만 살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제 와서 우리는 밥도 해먹을 줄도 모르고 제발 그 딸 좀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아들하고 그냥 대충 결혼하고 살게 해달라고 막 애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는 처녀 때 그 어렸을 때 와서 이제 남자들 3사람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애할머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대요. 살았는데 무엇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있었는 그 순간에 그래갖고 한 몇 달을 살았는데 그때 그런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할아버지 이제 우리 애할머니 시아버지 되는 분이 막 배를 이제 놀려서 와서 다 묶어놓고 올라와서 이러더래요. 얘야 내 평생에 그렇게 좋은 노래를 처음 들어봤다. 얼마나 좋은지 그 나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 간 줄도 몰랐다. 그런데 야야 눈은 그냥 노랗고 막 귀는 어떻고 막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 평생을 어리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노래를 처음 들었다.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 그러면서 얘야 그래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잖아. 준비해야 안 되냐.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물어본 거 있어요. 딱 오래돼서 그래서 이래서 할머니 그러면 그때 그 집을 그 섬에다가 집을 짓는데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산에 가면 그 이렇게 그 뚜껑 그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건네줄에 놓고 이렇게 그 왁스라고 하는 그걸 비워다가 엎어서 이렇게 지붕을 하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기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모셨어요? 그랬더니 야야 그 뜰방에다가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좀 깔아놓고 그것이 마루였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셨는데 이제 거기 와서도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그러면서 그 찬송과 기도가 그 온 가족을 살린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도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냥 시간만 하면 두 손을 모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온 가족이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그냥 기쁨이 넘쳤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지하면 찬송하면 평화가 와요. 아멘. 어둠의 세력이 떠나요.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기도하지 않네. 예? 주님 뭘 하신 줄 압니까? 내 종들이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가 소수다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소수다. 진정한 그 믿음의 기도는 너무 약화돼요. 그리고 첫사랑 다 잊어버렸다. 이 시대, 이 현실을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 주님의 깊으신 한탄을 부족한 저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며칠 계시면서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럴 때는 그 섬에서 그렇게 할 때 뭘 드시고 살았어요? 그때 야야 그 이렇게 밭에다가 뭐 심어가지고는 밥도 잘 안 되고 그때는 쌀도 없고 보리도 없고 그랬을 때 돼요. 무엇을 갈아갖고 이제 죽을 써서 먹고 밥은 가끔 이제 뭘 갖고 와서 해먹고 그랬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쪽 방을 들였는데 밥을 때가 되면 꼭 기도하다가 나오신대요. 이제 부엌에 딱 들어와갖고 이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손짓 발짓을 하시면서 말은 서로 통하지 않아도 그냥 그리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런 불붙는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르겠더래요. 근데 며칠 계속 반복을 했더니 깨달음이 오더라요. 그 사람은 이렇게 딱 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딱 가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 입력이 되면서 깨달음이 왔대요. 그 어린 나이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셔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이렇게 이제 그 내로 가면은 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죄악을 이렇게 성령이 불로 다 태워준다고 믿으며 회개하면 이 불이 붙어서 이 가시나무가 아궁에 들어가면 다 타듯이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태워주시고 깨끗게 한다고 막 손발을 허전해요. 그런데 또 이제 물 내려가는 물가세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깨끗이 이 물이 옷이 더러운데 이 깨끗한 물에서 빨래를 하며 깨끗이 씻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설명을 다 하시더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피 흘리신 보혈피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할머니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그것이 딱딱딱 이해가 되더래. 그 어린 나이에. 그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왜 제가 이 간증 들었냐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심부름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딱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게으르면은 그건 절대 죄다. 우리들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 먹고 일 안 하고 게으른 건 죄돼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이래요. 성경에 이제 다 들으셔 입력이 된 거예요. 입력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한 줄 아냐 그러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랬다. 근데 왜 일을 안 하려 그러냐 그래 놓으시고 안 먹으면 죽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우리 할머니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금까지 그것이 다 입력이 됐어요. 왜 제가 이 간증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잘한다고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요. 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돼. 아멘. 아멘. 기도로 호흡해야 돼.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시작할 때 운전할 때 기도하고 오면 가면 기도하고 기도는 생명이고 능력이다고. 이게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말인데 주님이 기도는요 물어보는 거래요. 물어보는 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반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물어봐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종아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라고. 물어보고 나한테 부탁하래요. 성경에 말씀 있잖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 염려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주 앞에다 설 것 아닌가요?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저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그 아픈 부분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종아, 내 백성들이 내 종들이 첫사랑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래요. 첫사랑 다 잊어버렸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주님 나같이 이게 부족한 종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막 그때그때를 막 너무 구체적으로 성령님 말씀해 주시면 눈물 나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언제 이 땅에 강림하실런지 또 언제 나를 부르실런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살아가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 이제 우리가 기도는 사명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에 내가 사명이 있구나. 그 기도로 사명으로 기도하고 분명한 사실은 사명으로 기도하면 승리가 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가 온다. 나에게 승리가 온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어도 그거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봐야 돼. 아멘. 근데 오늘날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다 만나보면 친척이 됐든 뭐 이웃이 됐든 어떤 영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저 세상 얘기 뭐 현재와 미래에 있던 모든 세상 얘기 그것은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좀 접고 제가 항상 마음이 조급해요. 뭘 조급하냐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깨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십니다. 내가 수없이 그 말씀 드렸어요. 18년도에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러시더라고요. 종아 앞으로 전쟁이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전쟁이 온대요. 18년도 12월 달 말에 저 금성 들었는데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제가 왜 두려움이 오는가? 어렸을 때 유교를 다 겪었잖아요. 인민군들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넘어와서 그거 다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그 전쟁이 또 어떻게 할까? 근데 그러다가 답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이제 지냈는데 19년도에 코로나 왔지요. 코로나 왔는데 주님 뭘 하신 줄 압니까? 종아 전쟁이다 그래. 영적 전쟁이다.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제대로 예배 얼마나 드렸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했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받았냐고요.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해 주셔도 그 음성을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말씀 볼 때 듣고 찬송 속에서 듣고 그런 영적인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거 없으면 우리가 무의미하게 살면 절대 아무리 그날에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제가 후회한 적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이제 47인가 그때 죽었잖아요. 불순종하다가 3개월을 아프다가 이제
끝내는 이제 갔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꼭 이제 주님이 부를 때는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냐고요? 네가 그동안 나 위해서 못했지?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시골에 그 화영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교회가 없었어요. 한 4km나 되는 먼 거리로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그때가 1970년대, 70년대 그럴 때 이제 순천 중앙교회인데 여전대 연합회가 있어서 이제 처음으로 왔는데 그때요. 이 간증이라는 곳에 하나님 대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그 간증 속에서 주님을 크게 만났어요. 이제 전도사님 여자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옳거니 그래 기도가 최고구나. 그 여전도사님이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이렇게 이제 털을 닦고 준비를 하는데 10번 만에 그날 총 이제 이렇게 백돌 갖다가 뭐 부럽고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침에 가면 다 무너뜨리고 없었대요. 그러기를 10번 만에 그래도 다시 치우고 다시 쌓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이제 다 발견된 거예요. 그 한 200호 사는 그 마을에서 젊은 청년 한 분이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깡패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질 않고 그냥 아침 종일 쌓아놓고 아침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10번 만에 그대로 있대. 어제 일해놓은 것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대요. 이제 여전도사님이 이제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고 어쩌냐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쌓는 거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일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청년도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분. 근데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한 200호 되는 그 교회가 한 20%는 다 예수 믿었대요. 이제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간증을 듣고 이제 저도 한 상당히 거리가 되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소원이 있다면은 그래 우리 이 석교 마을에도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근데 그때가 70년대 그 우리 마을에는 전기도 들어주지 않은 산골이었어. 산골. 그런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전기도 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는 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워주게 해서 세웠고 이제 그 마을도 복음화가 거의 됐는데 문제는 무슨 불순종이 있냐고요. 저를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뭐 권사님이었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명이 큰데 왜 이러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슨 사명이 있다고 그러실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 내 자신의 현실과 내 삶의 현실을 보면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사명이 있다고 내가 뭐 그러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그냥 그 말을 무시해버렸다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3개월 동안 백약이 무효였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내가 죽었잖아요. 그때 나이가 47인가 됐을 거네요. 그때 제가 뭘 발견했냐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물어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 물어보는데 다 이제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를 1년이면 우리 교회에서 2번 드리는데 제가 이제 죽게 생겨서 이제 못 갔죠. 부회장을 불러서 내가 이 모습에 갖고 못 가 일어서도 못 오겠다 그랬고 이제 시켜놓고 이 방 안이 혼자만 누워서 조용한데요. 갑자기요. 제가 이제 5녀 1남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 하나 딸 3개 사남매 남았지요. 육신의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들으면서 그래 나는 주님이 불러서 이제 가는구나.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면 세상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나이에 가지만 저 남은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그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요. 그 순간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1초 1분도 하나님의 한 분 역사하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에도 그대로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삶의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슬픔에 젖어 있군요. 맥은 다 끊어져서 이 가슴에 왔는데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고 있었어요. 한 80% 90% 갔는데 내가 순간 그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같은 음성이 들리시면 종아 그러고 부르시더라고요. 부르고 끝난 거 아니야. 종아 그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했냐 그랬는데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무엇했냐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제 내가 하려면 주님 이 마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기도 들어오고 교회도 짓고 또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가요? 이러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의 무릎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한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 제가 이건 얼마나 귀한 감정입니다. 제가 간직하려고 저녁에 그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요 가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꼭 갔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를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며칠 갔는가 하루가 갔는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몰라요. 그런데 깰 때도 제가 산기도를 한 7년 했는데 그때 서울서 내려온 장평호라는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언니라고 많이 따랐거든요. 걔 울음소리가 나면서 들었더니 언니 우리 언니 하나님 살겠다.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 걸 믿었지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이제 언니가 이제 죽었다고 막 여기저기 형제들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딸 많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뭐 시골에는 뭐 알다시피 이제 다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 집으로 가자고 동생에서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한 걸 말씀드리려고요. 반복 기도를 하세요. 반복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한 7개월 한 것 같아요. 동생네 갔더니 방을 하나 이렇게 내주면서 언니 여기서 기도하고 또 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딱 그 기도하고 났더니 그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했어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했지만은 내가 다 무너지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말만 하고 기도를 하면 눈물 나요. 눈물 났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니까 주님이 종아 지금도 무슨 특별함을 부르셔요. 종아 내 일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일은 많이 배운 지식도 아니고 많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대요. 아멘. 이걸 알자고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요. 그때 저는 큰 것을 하나님께로 배웠어요. 그러면서 주님 뭘 하신 줄 압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명이 크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좌우를 둘러봐도 어떤 것이 사명인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것이 사명일까? 물론 오랫동안 했죠. 참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랬는데 제가 발견한 건 뭔가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과정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인가 보다. 그 생각을 딱 주시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그래 이제 죽어도 살아도 주님 인도를 받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때 다짐한 것이 이 자리에 지금까지 섰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분명한 물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아시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받고 이곳을 왔어요. 근데가 벌써 38년 됐네요. 그렇게 오래돼서 40년이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이 자리에도 지금 몇 분이 있는데 절대 자기의 삶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 육체를 가진지라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항상 감사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자. 그러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는 첫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찬양으로 마음은 열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분명한 기도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제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무장하고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 압니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네요. 주님이 자 그 특별한 일들을 그 나라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얘기도 말했지만은 이제 나는 6.25 같은 전쟁이 또 올 줄 알고 두려웠어요. 왜 겪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 말도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코로나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영적 전쟁. 아멘. 아멘. 그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설명을 해도 다 알죠. 교회들이 다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그냥 뭐 방 안에 다 그냥 입은 옷 입고 앉아서 뭐 딱 바라보면서 뭐 예배 드린다. 이것이 이제 글이라도 드렸다고 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몸된 전이 예배당 이런 기도이잖아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된 제단 교회, 교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고 말씀 무장하고 기도로 호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대화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주님과 사랑의 대화다고 물어보세요. 아까 금방 드렸죠. 주님 어떤 일 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 뜻이 어디가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해갖고 뭐 답도 없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해요.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았지만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서 깨어 있어야 돼. 그날이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잖아요. 영광 받으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기 올 때는 제가 이제 확실히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기도는 삶을 감당하며 삶의 큰 무기입니다. 기도는요, 말씀과 기도는 무기입니다. 무기.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혹시 몸이 그냥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될 때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다가 보면은 제일 어둠의 귀신들이 뭘 싫어하는 줄 압니까? 찬양. 보혈의 찬송을 제가 그때는 80년대 90년대는 여기가 얼마나 귀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왔더니 말도 못했어요. 뭐 앉을 자리가 없었지요. 그랬는데 그때 많은 걸 제가 또 새롭게 체험을 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하고 죽이게 합니다. 영과 육을 죽입니다. 그 귀신의 역사요. 근데 왜 속아 넘어가냐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냥 병원 가고 사람 찾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어렸을 때는 뭐 참 넘어져서 다치든가 뭐 엄마 나 다쳤어 그러면 또 약 발라주잖아요. 또 병원 데리고 치료해주잖아요. 이거 엄마의 역할이야. 엄마 아빠가 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깨어있는 자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죠. 삶의 큰 무기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가 있어야 돼. 패배하면 그것은 자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 아멘. 말씀 있는데도 구절을 얼른 못 찾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래요. 아멘. 기도를 항상 힘쓰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예를 아멘. 들면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잠이나 자고 엄마가 거기로 가든지 말든지 있든지 말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뭐 주일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삶의 현장을 보면 그렇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그렇대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빌려 내 죄를 다 사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못하냐. 물음 있다 그 말이 물음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할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딱 때로는 생각나면서 참 어떻게 해야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까. 자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반복된 글쎄요. 주님 지난번에 반복이 아닌가요? 그럼 묻지요. 그럼 아니다. 이 말 선포해라. 그래서 저녁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거라. 나 기도하게 올게. 기도하고 내려올게.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라는 기도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랬을 때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란 말도 안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 깨어있으라.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는가? 깨어있는 거.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 중심에 살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가 찬송은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예배를 보면 콜라 와서 지나가고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방 안에 입은 옷 입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자세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 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원에서 뭘 어떻게 할까 물어봐서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생각나요. 주님 기도원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냐.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땅 한 평도 없이 왔어요. 가락에서 그냥 두 주먹 불 끈지고 온 거예요. 저를 보고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허기쉬운 말로 또 박 집사가 미쳤다 그러고 별소리 다 들었어요. 또 사람 소리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돼. 아멘. 그 사랑을 맛을 봐야 돼 우리가. 아멘.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 생명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큰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저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근데 어떤 때는 주님 그리고 그냥 다시 돌아보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게 오직에서 제자들 보고 그랬죠.
너희들이 여기 있으라고. 예수님 왜 고민을 했을까요? 왜 자기를 위해서 고민이 아닙니다. 예수님 고민했어요. 36절에 본문에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자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다 잤어요. 예수는 큰 엄청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 속에 보면 엄청난 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딱 내려왔더니 제자는 콜콜 자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을 상상을 하면요. 아휴, 무지몽면 인생이다.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면서 내려오셨는데 다 콜콜 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육신의 몸을 가지신지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요. 뭐라고요?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항상 기도는 24시간 했다고 무릎 꿇고 조금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 생각하고 내가 누워 그랬더니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불편하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을 다 그냥 내려서 왜 그랬는가 못 받아들여. 우리가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삶이 항상 주님 중심에 살아가자고요. 아멘. 아멘.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이승복 목사님이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봐도 그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주님 떠나면 영적으로 사는 법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육을 가졌는데 우리 육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삶의 현장이 복되지. 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고 천국 가야지.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밀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래서 이제 반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단에 서서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딴 말을 이렇게 주시면은 얼른 받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부르더니 얘야 제일 큰 복이 뭔 걸 아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답 뭔 큰 복인가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 보세요. 얘들아 옛날 얘기를 높은 사람도 그 높은 부모가 높은 사람이 되면 다 의시되고 막 뽐내는데 우리는 높고 또 높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 하시는데요. 저를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냐? 그냥 무서운 거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러세요.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여기 막 왔을 때에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낭만우왕이라고 하니까 무슨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이제 이렇게 막 와서 이제 땅도 없고 그랬을 텐데 그 목사님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참 그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이제 점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러니 새벽 예배를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나중 가신대요. 그 무슨 소리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저를 보고 이랬어요. 자, 처음에 한국을 백한 돈대요. 기도로. 그럼 몇 시간 걸린대요. 그 누가 뭐 손자가 사든 손녀가 사든 사돈이 살든 뭐 목사님 사든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그렇게 하시고는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간대. 새벽 예배 날마다 그 높은 길에 올라오시면서
이거 목사님이 여기 와셔서 초창기에 와서 우리 할머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디 정금해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 조남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이러는 거예요. 이제 손자들이나 누가 맛있는 거 갖다 주면 그 다득다득 해놨다가 고분이 갖다 주신대요. 헌금도 뭐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 그 박 목사라고 하는 그 담임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절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래요. 할머니의 눈물 흐른 기도와 그 믿음 있기에 그때 내가 땅 한 평도 없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냥 온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아시고 묻더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제가 집사 때 왔거든요. 집사님 걱정 마세요 그러더니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다 잘 써야지. 네가 최고로 잘 살 거이다. 너는 주를 위해 살 거이다. 그 말을 자주자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보면요.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한 것은 없지만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은 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저는 여기 와서 지금 한 40년이 다 됐다고 그랬지요.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몸부림치는 것이 없었어요.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주님이 복된 손길을 통해서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오는 거예요. 이래오는 거예요. 물질요 그 하나님 다 주셔요. 아멘. 순종하면 어느 한갓도 하나 예면하는 적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또 하라고 명하시는데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뭐 물질 때문에 막 이 사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를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전폭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아멘. 아멘. 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제가 순종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그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간증까지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대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아멘. 아멘. 그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여 이 종이 성령님이 가르친 대로 생각나게 하신 대로 선포했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깨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항상 깨있으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운 때가 왔다고 하셨던 주님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말씀을 주셨길래 믿고 기도하오니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바라
강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빈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 어린 예물을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믿음에 부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깨어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광 중에 오실 때 꼭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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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낳고 주님을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작은 비밀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말씀 따라 주님 부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를 돌레스카고 마이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께 끌어주소서. 잠든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고 아무리 메달나스 카고 마이사 엔더리 메트와레 메달 아스테 오 주여, 나의 메콜라스 캔모 나의 메콜레스 칸보 마이사 아버지 메카네 주님, 나를 메콜라스케 부마시지요. 나를 메콜레스